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로마 시대는 노예라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노예의 신분이 되게 만들어서 로마인들을 섬기게 만들었죠. 근데 그 값이 이제 물론 로마에는 로마의 돈이 있지만 보통 은 30세겔, 은 30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이라는 말은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보통 이제 남자의 건장한 남자 노예를 이제 그렇게 팔았다고 하죠. 야,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가격을 대제사장이 그렇게 쳐준 거예요. 은 30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만 보자고 하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사명을 우리는 늘 그것만 붙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은혜를 누렸다 얘기죠. 병 고침도 얻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내 자녀가 귀신 들렸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있었고 다 형제자매들 다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이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져 주셨잖아요. 정말 머리 두고 잘 시간도 없이 둘 곳도 없으셨지만 머리 두고 잘 시간도 없으시게 배 속에서 그렇게 주무실 때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주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보답이 은 30에 팔린 겁니다. 은 30에 팔린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팔리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구약은 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용된 구절을 사실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만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먼저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오늘 우리 그 인용된 구절에는 토기장에 밭을 사라 그렇게 돼 있었죠. 자, 옹기를 사라 그랬습니다.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여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옹기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니까.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대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에 극악무도한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쓰레기도 태우고 또 인신 제사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엔 늘 연기가 나고 불을 피웠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지옥과 같아서 이 개 흰놈이라는 말이 곧 지옥이라는 말과 같이 동일하게 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극도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리는 곳이죠.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절부터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넘뜨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옹기를 갖고 오라는 얘기는 그 옹기를 깨트렸으므로 옹기가 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시 쓸 수 없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쓸 수 없음. 우리는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할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이곳과 저곳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하겠고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 그러니까 도벳,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만 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똑같이 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전역을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겠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보복을 결심하는 적은 없으셨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가 보복하리라. 우리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복의 날을 선정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스가랴서 말씀, 오늘 본문에 그 두 개가 믹스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딱 두 개의 인용구를 읽어보고 오늘의 이 무게를 조금 더 느껴보려고 합니다. 학계 스가랴죠.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서 나는 스가랴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차적으로는 스가랴에게 주는 거지만
또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는 것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1장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그것만 딱 띄어서 얘기했는데 11장 4절만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스가랴에게 특별히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했습니다. 즉 잡혀 죽을 양떼를 돌봤던 것에 대한 품삯이에요. 은30이. 여러분, 우리가 잡혀 죽을 양을 뭐하러 먹입니까? 잡혀 죽을 양은 이따가 제사 드릴 때 쓰든 아니면 뭐 먹을 때 쓰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 양을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싹스를 너희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라. 근데 그게 은30이다. 그래서 그 목자가 수고한 것으로 쳐준 값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수고비예요. 예루살렘이 던져준. 정말 극도로 혈압이 오르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근데 그 값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신 값이 은30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언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장자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으시니까 그래 계속 참으시겠지. 하나님의 인자의 값, 하나님의 자비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한 손에는 진노의 칼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비하심이 끝이 없고 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뭐 마냥 버팅기고 있다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은혜의 해요.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인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 이 사랑하는 아들 가룟 유다도 끝내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목을 매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돌아왔다면 그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였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은 결국 기회의 시간들이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품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대한민국 땅, 이제 막 복음의 은혜들이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국교회가 100년이 넘어서 아름답게 세워진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 많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 하며 마치 토기장의 옹기를 깨트려 버리듯이 깨트려 버리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트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경고를 듣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비록 몸도 아프고 힘이 들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